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이 새벽 제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고백이지만 이 새벽에 정렬된 마음이 오늘 하루의 시간으로 삶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때로는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은혜의 하루,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바세 시간입니다. 멈추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멈춤을 통하여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과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하루가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던 일체의 행위를 멈추고 분노도 죄도 감정의 영역에서도 멈출 것은 멈추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다스려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지 우리를 잘 살피는 하루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하루,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6장은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특별히 우리 세마 본문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어제 어떤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중간에 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으로 항상 살아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서 영원히 복받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 전달하는 이유는 하나님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 또는 규례 또는 법도, 지금 전체가 구약 성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때론 후킴으로 규례로 표현되어 있고, 때론 법도 미스파팀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는 명령, 미츠바, 계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주신 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 어떤 영역에서 살아내야 될 모습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전달한다. 그래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 행할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명기 5장 31절에서도 너는 여기 내게 떼서 있었고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이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신명기 5장 31절 말씀이나 오늘 6장 1절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이 말씀을 주었으니 모세는 잘 가르쳐서 그들이 건너가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라. 살게 해라. 그래서 지금 신명기 말씀으로 지금 모세는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어제 말씀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영원히 복받아라. 그 말씀하고 연결되죠. 그죠?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한 것이다. 어제 5장 29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말씀을 항상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전달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러죠? 그렇게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예전에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이라고 내가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나를 살리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때로는 연구까지 할 때 그 말씀 속에 깊이 내가 잠기되어서 비로소 내가 말씀이 끌고 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 너희들이 건너가서 그 사는 땅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영원히 너희들 평생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달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죠.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해 주셨어. 그죠. 그러면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마음을 딱 정하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순종이 되어지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내 마음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할 때 주님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잘 듣고 이것을 잘 행해야 된다. 듣는데 우리가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듣는 수준에서 그치고 그걸 행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뭔가 우리 청년 학생들이 전달하지만 듣기만 듣고 그대로 하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가끔 보거든요.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 움직여야 돼.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면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이 생기면 회개해야 되고 순종할 것이 있으면 순종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도 멈춰야 될 것은 멈추는 것, 그것이 듣고 상가 그대로 행하는 것. 할렐루야 하면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행하는 여러분 결단, 여러분 순종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한 축복들을 안겨줄 것이요. 그리하면은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어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양식의 복을 주고, 물의 복을 주고, 질병에서 벗어나는 복을 주고, 승리의 복을 주고, 임신과 출산, 번성의 복을 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내가 되어지고 싶은 그 영역들이 순종 결과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복보따리를 안겨주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는 일종의 기복신앙이기도 해요.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막 복을 안겨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은, 요술반망이 같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원리를 정해냈어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정해서 놓으신 그 원리를 하나님조차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들이 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죽이시는 그 일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야지 죄가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도 말씀하셨다면 천국도 반드시 보낼 사람을 보낼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히로시마 폭탄이 떨어진다고 말해도 비웃고 그 현장을 떠나지 않던 사람은 그 현장에서 히로시마 폭탄을 맞고 말았죠.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지옥이 있다고 말해도 코웃음 치는 사람들, 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거기서 이를 갈며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정한 원리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가 듣고 행하면,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대올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고 적들이 쳐들어와도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반대로 네가 이것을 듣고 상가 행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되면 너에게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것이고, 젖과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인구 절벽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 자녀들의 그 태의문이 잡힐 것이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게 될 것이고, 악한 것들이 와서 적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알 수 없는 천년병도 땅에 퍼지게 될 것이고, 그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줬는데도 그쪽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참 어리석다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듣고 상가 행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네가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질병에서도 치유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반대편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자주는 읽지 않으시더라도 신명기 28장의 축복 부분만 읽지 말고 그 뒷부분 저주가 임하는 그 말씀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이렇게 하면 하늘이 닫히는구나. 이렇게 하면 땅에 풀도 한 폭이 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 질병도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적들이 쳐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구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므로 6장 4절부터 흔히들 말하는 쉐마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제1계명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 우리 제1계명으로 들었어요. 그죠? 제1계명으로 출애굽기에서도 들었고 신명기에서도 들었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들어요. 지금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구약율법을 두 가지로 딱 묶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했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그죠? 그대로 전달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죠? 할렐루야 아멘.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만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의 복과 물의 복과 질병에서 치유되는 복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과 임신, 출산, 번성을 보여주신다. 우리 어젯밤에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그죠? 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자, 6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부터 말씀들은 너부터 마음에 잘 새기라.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그치면 안 되고 이 기억한다는 것은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뽑아져 나오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말씀 우리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아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갖다가 뭐 시험 문제 풀듯이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요구할 때 말씀의 정답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 누군가 막 미워. 그러면 주님이 가르침이 탁 생각나.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그 사람을 노하는 자들 내가 그들을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함부로 입을 벌려서 잘못을 표현하는 사람들 나는 그들을 살인죄로 그렇게 생각하겠다. 그것이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그 말씀이 탁 생각나야 돼. 길 가다가도 내 눈이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이상한 옷차림의 사람들을 쳐다보거나 이상한 영상을 보고 있으면 내 눈이 범죄하고 있구나. 그 눈을 하나 뽑아버리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이 다 기억나야 되겠죠. 그게 말씀이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읽고 왜 말씀을 듣고 왜 말씀을 암송까지 하죠? 필요할 때 끄집어내기 한 거예요. 필요할 때 끄집어내기 한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돼. 내가 그 사람을 용서치 못하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만 기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와 내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서 영원히 복받기 위해서는 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거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이 말씀들을 강론하라. 이 말씀들을 가르치라. 여러분 가르치는 거는 입술로 문자로만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라고 아이들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겠죠. 그죠.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우리가 입술의 칼로 누군가를 살인하듯이 막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막 부모가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그러면 안 돼. 그 삶으로 거꾸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되 내가 말씀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그 살아내는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으면 부지런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잖아요. 제가 언제가 말했지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거기에 장로님들을 세울 때 그 집의 아이들 자녀들을 불러서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니네 아버지를 뽑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하면은 미국에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 의사를 잘 표현했던 그 미국에 사는 한국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무슨 말이죠? 말로는 가르치는 모르지만 삶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어그러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저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말로도 가르치고 삶으로도 가르치라. 그 장로님처럼 살면은 아무리 말해도 가르치도 그 가르침이 전달되지 않겠죠. 죄송한 표현이죠. 뭐라고 그럴까요? 아버지 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렇게 비우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과거에 우리들이 삶에서 실수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아이들에게도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아이들이 그 아버지 근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라오겠죠.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땐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땐지 일어날 땐지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맨다는 것은 손목은 모든 행동 반경 안에 말씀이 지배하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내 손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말씀으로 지배받도록 하라 이 말이거든요.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너희 모든 생각도 말씀으로 통제받도록 하라.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말씀으로 통제받는 것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너희 집안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통제받는 환경을 갖도록 해라. 여러분, 저기서 손목에 메어서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것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단 그림으로 볼게요. 이런 그림으로 이마에다가 저렇게 말씀 상자를 붙여서 말씀 상자 안에 4가지 말씀을 잡아놓고 그렇게 자기들은 저 말씀을 저렇게 살아내요. 그리고 왼쪽 손에다가 줄을 감아서 왼쪽은 심장이 가까운 곳이잖아요. 늘 말씀을 심장 가까이 마음 가까이 둔다는 의미로 저렇게 4가지 말씀과 또 손에 테플린을 감아서 저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런 모습으로 어디 다윗의 무덤 같은데 기도한다든지 통고의 벽에 가서 기도한다든지 유대인 회당에서 기도하는 저런 어르신들을 보게 되거든요. 물론 저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경문을 붙이고 테플린을 가지고 또 오른쪽 그림은 매주자라 해가지고 줄이면 아까 문설주 바깥문의 말씀을 기록하라 한 것이 바로 저 신명기 말씀 저 세마 50글자가 보이죠. 그죠? 세마 이스라엘.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저 안에 잡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바깥문 출입문에다 딱 두고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가면서 내가 이 신명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행동 반경이 말씀으로 통제받을 것입니다. 내 머리도 생각도 말씀으로 통제받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고 매주자를 만지면서 나가요. 그럼 들어올 때는 집에 들어올 때도 역시 매주자를 만져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바깥에서 행동했고 살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매주자 그걸 만지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어떤 매주자를 만든다든지 경물을 이마에 붙인다든지 왼쪽 손에 감는 거 저것도 우리로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죠. 말씀이 암송되어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암송되어서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 공간을 말씀으로 통제받고 나갈 때도 말씀으로 통제받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내가 암송된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 하고 들으면서 감사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것이 저 유대인들이 하는 것 저 정신은 우리 배워야 돼요. 말씀을 잊어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렇게 머리에 경문을 붙이고 테플린을 손에 감고 매주자를 집에 붙여놓고도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 복장과 그 자세에 어울리지 않게 바깥에 나가서 말씀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어떤 잘못된 신앙밖에 안 되겠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까지 암송했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이가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내가 여러 번 강조해요. 내가 말씀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암송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우리가 만일 말씀을 암송도 했는데 그 암송한 말씀이 내 삶에서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 삶에서 나를 끌고 가지 못하고 말씀과 구별되지 못한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고 그 말씀을 암송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경문을 붙이고
되풀리는 손에 감고 메주자를 붙들고 들어오고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식하는 신앙과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다시 한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는 것은 어떻게? 네 행동, 네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말씀 울타리 안에 있게 하라. 네 미간에 표를 붙인다는 것은 네 생각의 모든, 내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도 말씀 안에 울타리 안에 있게 하라. 그리고 집에서 나갈 때든 들어올 때든 내가 말씀 울타리 안에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집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울타리 안에 살았습니다. 이제 가정 안에서도 집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시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들어온 것이 메주자를 만지는 모습이 되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말씀 상자에는 출애굽기 13장 말씀과 또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 하고 13장 11절부터 16절 말씀 하나 하고 우리 오늘 보면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 21절 말씀은 그 네 가지 말씀을 둘둘 말아서 머리에 경문에 잡아넣거든요. 그리고 메주자에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그 아까 잡아넣는 거예요. 참고로 어떤 말씀인지 우리 볼게요. 참고로 어떤 말씀인지 전부 다 오늘 이 본문과 관계된 말씀들이 출애굽기 13장에도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에 무교절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로 삼고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항상 있게 하라. 이것이 출애굽기 13장 9절의 말씀이 있거든. 그러니까 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도 있게 하라. 그래서 그 경문 속에 하나 저 말씀을 잡아놨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서 무교절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 말씀을 경문 속에 잡아놨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 생명을 속하고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살아났지. 그 초태성을 드리는 말씀 속에서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우리 생명을 건져줬으니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서 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내 임하로 내 생각에 내 모든 행동 반경에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통제받는 삶을 살라고 출애굽기 13장 16절에 저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신명기 6장 말씀은 당연히 보았으니까 건너뛰고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역시 신명기 말씀과 같은 말씀을 신명기 11장에서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그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마에도 붙이고 왼손에도 감고 문설주에 바깥문 출입문에 들락날락하면서 저걸 붙이고는 다니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고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암송한 말씀이 내가 기억하는 말씀이 튀어나오게 해라. 그래서 말씀으로 통제받고 말씀 울타리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 그리고 문설주에 말씀을 붙이고 살면서 말씀으로 통제받는 삶 말씀 울타리 안에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항상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 울타리에서 벗어났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회개하고 들어오면 되죠.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암송한다고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너희들이 계속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복을 누리라고.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듯이 그 하나님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행동 반경이 말씀으로 포위되고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말씀으로 통제받는 삶을 살아라. 오늘 이것이 신명기 말씀의 결론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순종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이 오늘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들었던 말씀이 또 오늘도 등장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들 마음판에 잘 새겨서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울타리 안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큰애가 오늘도 순종을 결단하는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너와 내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 또 마음판에 새기며 또다시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존중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